오늘 말씀을 보면 사라에 대해 말하면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사라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육체적으로 아이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라의 인생을 보면 참 힘든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 큰 수치였습니다. 심지어 신에게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할 정도라면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낳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라의 마음 가운데 정말 큰 기대와 설레임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게 자녀를 주시겠구나.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시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간 가나안 땅에서는 큰 기근이 있었고 할 수 없이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잠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혹시라도 애굽 사람들에 의해 힘든 일을 당할까 봐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애굽 왕에 의해 사라가 끌려가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내가 끌려가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못 본 척하고 뒤로 물러서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무 일도 없게 하셨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이주한 이후로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절망한 사라는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여종과 함께 있는 것을 보는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이 일이 있으므로 사라를 무시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사라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 얘기입니다. 나는 모르니까 귀찮아 그런 복잡한 얘기 나한테 하지 마. 그냥 당신이 다 알아서 해. 사라의 마음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고통스럽게 했고 결국 그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라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90살의 할머니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100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대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안 되는 거구나.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계점을 뛰어넘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크게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임신할 수 없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가장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사라의 믿음에 대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얻었다라는 말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사라는 이제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문장은 동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특이하게도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두를 돌보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이런 상상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보라. 하나님이 그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 들어오신다. 처음엔 아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배수관을 고치고 지붕에 물이 새지 않게 수리를 하신다. 당신은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놀라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 집을 부수기 시작하는데 정말 끔찍할 정도로 아프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가? 그 이유는 그가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이다. 즉 여기에 새 건물을 짓고 저기에 바닥을 추가하고 탑을 쌓고 마당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꽤 괜찮은 오두막으로 지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궁전을 세우고 계신 것이다. 그는 오셔서 직접 그 안에 살기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힘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장수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다른 자녀를 말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 중에서 가장 신실했던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의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열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부터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보면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빛나시는 것 같아요. 빛나십니다.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초롱초롱 빛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성경책 넘기는 소리와 또 설교 요약에 설교를 막 적어가면서 말씀 듣는 그런 분들이 참 너무 귀해요. 저희 아내가 다른 것도 잘하는데 말씀 듣는 걸 참 잘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모님 예배 드리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 보면 굉장히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끔씩 저희 아내가 너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서 설교하다 말고 내가 지금 옷이 뭐가 잘못됐나? 가끔 이게 제가 갑자기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빛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그냥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눈에 힘을 주고 쳐다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느끼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를 다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말씀에 어떻게 집중하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면서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가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나중에 이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해에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시편 89편 34절을 보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러니까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기한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기한에 미쳐라고 되어 있고, 새번역 성경은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은 at the set time 이렇게 되어 있고 at the appointed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 그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리노스라고 해서 흐르는 물과 같은 그냥 일상의 시간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해서 이 크리노스의 시간같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중요한 순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카이로스의 시간과 이 크리노스의 시간을 구별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크리노스의 평범한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만 생각하고 이 카이로스와 같이 중요한 순간들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크리노스의 시간과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크리노스의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카이로스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크리노스의 같은 일상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카이로스와 같은 중요한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성경은 이것을 때가 참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찼을 때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다 채워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산모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바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10달을 기다려 시간이 다 찼을 때에 비로소 생명을 낳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채워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을 하거나 낭패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다 채워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거나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앞당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때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는 제 마음 가운데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믿음,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믿음의 식구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과 마음을 주셨어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믿음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교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겠다.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것은 이 정도 먹이려면 이만큼의 떡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이 빈들에서 이 많은 떡을 구하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 자리에 상식을 뛰어넘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없었다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상식이 통하는 믿음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늘사랑 교회는 누가 봐도 상식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가장 정직하고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반듯한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신년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믿음대로 내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한계점을 넘어서는 믿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런 믿음을 간구합시다.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라가 임신을 하는 것보다 오병이어와 같은 그 놀라운 기적들을 생각지 못하고 불가능했던 일들을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대로 내게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